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결의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괴한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아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단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탈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던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참 귀하고 귀하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신명기 26장까지는 각 율법의 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율법을 반복 설명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은 항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강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약간 중심이 이 강론 중에서도 약간 중심이 되는 주제가 있다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할 때도 그를 존중해주고 그가 최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돈 빌려간 사람들 보십시오. 돈 안 갚습니다. 괜히 돈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그런 일이 직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겠죠. 그만큼 돈 빌려간 사람들은 돈 꿔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배려심 그런 게 잘 없어요,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제적으로 막 받아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내가 그거 채워줄 거니까 너는 사람을 사람답게 잘 대해주고 그를 존대하고 우대하고 심지어 뭐 우리가 안식년 같은 경우는 빚도 그냥 탕감해주라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무엇보다 누군가 한 존재의 삶이 바닥에서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당을 잡을 때도 심지어 그 저당자된 물건을 그날 저녁에 돌려주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이러면 저당을 왜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4절 말씀. 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잘 봐야 됩니다. 자, 한 번 이혼한 여인이 재혼을 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두 번째 결혼 생활에서 이제 뭐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었든 어쨌든 간에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종료가 되고 다시 결혼 생활을 또 하려고 할 때 그 전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 이것은 가증한 일이며 그 여인은 몸이 더럽혔다라고 하셨어요. 자, 왜 굳이 더럽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자, 더럽혔다 또는 더럽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더럽힌이라고 보니까 히브리어는 타메라는 단어인데 이는 제의적 의미에서 부정하다라고 가장 많이 번역한 단어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뭐 부정한 전부 이 단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일전에 레위기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굽이 갈라진 짐승, 뭐 곧 돼지나 낙타, 그리고 심지어 토끼 같은 짐승도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이지만 이것이 더럽혀졌거나 진짜 부정하고 악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회적 의미에서 이런 낙타라든지 토끼 같은 경우는 너희가 잘못 먹을 경우에는 이런저런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니 너희가 먹어서는 안 돼. 이 설명을 하면은 그 당시 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확실히 기억될 수 있을 그런 강한 표현을 하신 게 바로 부정하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돼지 같은 경우, 돼지는 맛있습니다. 누가 먹어도 맛있는 짐승이지만 거의 중동에 있는 모든 지역 국가들의 종교적 제의에서 돼지를 식용으로 금한 이유는 돼지가 물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가뜩이나 물도 적은 국가에서 맛있는 돼지를 키우기 위해 그 돼지가 물을 먹어버리면 정말로 물이 갈급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저 상류층의 쾌락과 맛을 위해서, 식용을 위해서 짐승을 키우는 그런 역전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정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돼지가 부정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희가 식용으로 기를 경우 앞으로 사회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돼지를 부정하다라고 하신 것이죠. 자, 이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한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시 또 이혼하게 된 상황에 처한 여인이 결혼을 결국 3번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몸이 더럽혀졌고 그 여인이 더러워진 존재로 전락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 한번 이혼하고 또 재혼하는 여인은 더러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A와 이혼하고 B와 재혼한 여인이 새롭게 B와 또 이혼하고 C와 결혼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A, B, C 이렇게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A와 다시, 그러니까 제일 처음 남편과 다시 합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전 남편과.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다시 전 남편과 결혼하면 안 될까요? 성경은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한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이유를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이 사망한 경우 혹은 그 남편과 이혼한 경우 1년 동안 재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든 이혼이든 1년간은 재가 금지 법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1년 사이에 그 다음 남자와 혼인을 하게 되면 혹시 이 둘 사이에 임신했을 경우 이 아이가 전 남편 아이인지 아니면 지금 남편 아이인지 이 기간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은 재가 금지 법이 있었던 겁니다. 자, 뭐 이것은 이제 친자 확인이 과학적으로 가능해지기 전까지 취해진 사회적 임시 조치 같은 것이었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전 남편과 재혼을 금지시키신 것도 같은 이유에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는 고대였기 때문에 이 자녀가 어느 남성의 자녀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죠. 그러니 다시 전 남편에게로 가서 자녀를 출생했을 경우 소위 족보가 꼬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재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하는 여인을 가리켜서 더럽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새벽에 말씀드리기엔 좀 불쾌한 사례이지만 성경은 성폭행을 당한 여성을 가리켜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하죠. 이것 또한 같은 단어인 타메입니다. 저는 그 여인들이 더러운 존재로 격화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절대로 믿습니다. 그 여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폭력의 희생자가 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 더러운 죄악을 가진 그 범죄자가 그녀들을 폭행했기 때문에 그 폭행의 피해자로서, 그 간악한 폭행의 피해자로서 그 죄의 더러움이 잠시 묻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녀들의 존재가 전락한 것이 아니지요. 더러운 오물이 묻으면 빨면 됩니다. 내 존재가 더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표현이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을 괴롭혀왔죠.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보다는 그저 누군가 편한 대로 문자 그대로 넌 더러워 라고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음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앞에 여인만 끌고 왔을 뿐 같이 행위를 한 남성은 끌고 오지 않죠. 여인만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어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문장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이 시대의 언어와 우리의 상황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혀온 여인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더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더러운 존재도 없습니다. 죄가 더러운 것이지 사람이 더러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또 그 죄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 그것이 단지 죄로 인해서 그 더러움이 묻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을 하신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아주 그냥 반복되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더러워라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더럽다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단지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그가 일그러진 세상 속에서 사느라 그의 영혼이 일그러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전적인 말처럼 우리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부정한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그가 만약 잘못된 길로 갔거나 혹은 죄를 범하였다면 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교차가 심하고 또 미세먼지가 많은 봄의 오늘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내일 또 새벽에 많이 춥다고 하는데 이 심한 일교차 속에서 건강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새벽의 이슬과 또 저녁의 찬바람이 그들의 몸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돌봐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죄의 때가 덕지덕지 묻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더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추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죄는 싫어하고 미워하되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더럽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은 없애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